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고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에어컨을 켰는데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맨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엄청 더운데요. 네. 팀장님한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특징을 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지요.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19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이지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나쁘끄러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칙적인 답을 주셨지요. 나중에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이 생에서 너희가 버린 것에 몇 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생까지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9장 말미에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덧붙이심으로 그 묻는 동기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뒤늦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소유를 팔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된 자인데 보니까 돈도 많고 계명도 잘 준수하는 경건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안이 꼽게 여겨졌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먼저 된 자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단서를 붙이셔서 그 제자들의 그릇된 동기와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우리의 본성에 바탕한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자본주의 경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 우리에겐 너무 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경제관념이 도무지 없는 사람만 같습니다. 당시에도 요즘처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능력이고 미덕인 것이 당연하였을 것인데 말이지요. 사실 이 논리가 베드로의 질문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먼저 왔고 더 많이 일했다. 질문 속에 이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내용 중 제일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평도 바로 이 논리이지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는데 이게 뭐냐인 것이지요. 우리는 내심 베드로나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던 품꾼들의 이 제기에 더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한낮에 떼약볕을 견뎌가며 일했는데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깔려있는 논리이고 합리성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바탕한 마음을 버릴 줄 몰랐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의 불평에 포도원 주인이 한마디 하지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얼만큼 줄 수 있는 권한은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로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주던 불평등하게 주던 그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얻도록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우리의 결정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헌신하였으니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며 보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요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주권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상급을 위하여 또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목적과 동기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혜택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언뜻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어짐의 자리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보답처럼 여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심줄로 알길 바랍니다. 내가 젊은 날부터 이렇게 수고했는데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가? 먼저 온 자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 귀히 여기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 축복이며 혜택인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혹시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남는다면 그건 접어서 주님께 넘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선택해준 그 종을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헌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앞에서 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은 다시금 깨끗한 헌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